고난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는데 유아실에서 나은이도 큰 소리도 봉독하고 싶다고 조금 더 크면 제가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많은 강사분들, 간증과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많은 그러한 간증자들, 설교자들이 좀 계신데,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고 한 주간 묵상해 보면서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 아닌 일반 성도님들 다들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농촌 목회하시는 임불교회 임현영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한번 봐보세요. 임현영 목사님 이런 거예요. 농촌교회니까 성도들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연세도 다 많으세요. 그래서 공통점, 그 교회 임불교회 성도님들 공통점은 뭐냐면 설교할 때 다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유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교회 특징은 뭐예요? 메주 콩을 삶는 거죠. 그래서 메주를 써가지고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한데 시골 교회니까 연료가 많이 드니까 직접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말이죠. 장작 화로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뗀단 말이에요. 눈이 매워요, 안 매워요? 지붕도 새고 홍수 나면 막 어렵고. 간증에 그런 간증도 있었어요. 이웃교회 목사님하고 우리는 언제 한번 중고차 말고 언제 퍼질지 모르는 그런 중고차 말고 언제 한번 타보겠냐고. 그런 간증하는 목사님도 있었고, 주식회사 향기 내는 사람들 임정택 대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출신이에요. 사업가인데 그 학교 모토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배워서 남주자. 어떻게 실천할까? 20대 중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장애인들을 좀 섬겨야겠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 히즈빈스라고 하는 전문점을 오픈했는데 누구랑 일하는 거예요? 장애인들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점포를 하나 차리는 것도 어려운데 대기업하고 조인해서 계속 사업 계획서 3장짜리, 7장짜리, 10장짜리, 23장짜리, 30 몇 장짜리 계속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허락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줘. 점포가 하나하나 놀고. 근데 여러분, 계속 좋았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말이죠. 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임금을 못 줘가지고 절반 정도밖에 못 주는 거예요. 쉬운 게 있어요. 방법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 직원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임금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을 줄이면 되는데 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끝까지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3년 동안. 근데 그것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외국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국내 제일 고층 빌딩인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도 지점이 들어가서 있다, 이런 얘기죠. 아마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얼굴 보시면. 전 국회의원이고 경기도 지사를 지내신 남경필 집사님 아시죠? 근데 아버지 남경필 집사님보다 유명세를 탄 분이 있죠? 누구예요? 그분의 아들이. 왜요?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가게 있는데
매스컴을 탔으니 정치 생명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관계가 다 깨진 부자간이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내가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겠나?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은구라고 하는 사단법인 은구라고 하는 은구, 은혜를 구하다 준 말이라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치유하고 교화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건강하게 보내는 NGO 단체를 창설하고 할렐루야. 거기에 뭐 차인표 씨, 션 씨,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함께 해가지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금요일에 간증했던 전던 선교사, 인도 출신의 선교사인데 말이에요. 깡패로 살았대요. 깡패. 그래도 감옥에 갈 수도 있었대요. 결핵을 알아가지고 피를 토하는,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었다는 거잖아요. 교도소 가기 직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그럴 때마다 뭐 나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 교도소도 가지 않도록 길을 열으시더라. 할렐루야.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교회 나가면 정말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해코지 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친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도 믿고 누이도 믿고 할렐루야. 종국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인도로 가서 암 환자, 귀신 들린 자, 안승뱅이 기적같이 치유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어제 정민교 목사님, 저희 시찰에 정민교 목사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쓰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좋았어요.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간증을 한 이분도 좋아요. 근데 간증이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어머님께서 술주정하신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당신이 14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쓰러지셔가지고. 하루아침에 고아됐잖아요. 가난한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하면서 감당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정민교 목사님은 정상인이거든요. 장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다가가도 장애인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하루는 전화했다는 거죠. 장애인 단체한테. 근데 문제가 많은데 그 전화고는 자매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는데 그 장애인 단체에 전화를 받는 대표인데 그 자매가 앞을 못 보는 자매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나이도 이 정민교 목사보다 몇 살 많아요? 13살이나 많아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니까. 기성교회 건물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지만 청년들이 많이 오고 또 장애가 있는 아픔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발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더라. 할렐루야. 그 외에도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 많은 간증자와 목사님들의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기도도 공통점이고 또 그렇죠. 고난, 어려움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개척 중간에, 아니면 사업 중간에, 인생의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과 어려움이 꼭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소망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고난의 일상 속에서도 뭐 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그 좋은 고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니 뭐 아멘 하셨잖아 다. 할렐루야. 아 받는다고는 얘기 또 안 한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확실하게 쳤고 넘어가시는군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다고들 얘기하시지만 왜 고난을 안 받겠다고 하느냐? 크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보통 성도님들은 고난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죠? 온다는 생각을 저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진짜 고난은 쉬워요? 안 쉬워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실제로 마음이 아프죠. 미어져. 몸이 아파. 관계가 깨져. 또 언제일지도 몰라 회복이. 그러니까 고난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 뭔가 잘못이 있어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고난이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관계도 깨지는 것들이지만 그럼 유익이 없나요?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고,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한다면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무엇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여러분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 방법과 수단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3차 공격 586년에 완전히 멸망됐는데, 1차 여호야김 시대 BC 605년, 2차 BC 597년 시드기야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 침공을 했습니다. 1차 때 다니엘과 왕족 귀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2차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만 명 정도 되어지는 남쪽 유다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엘라사와 그마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고 그거를 꼭 바벨론에 가서 남유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줬는가? 5절 이하 10절까지 요약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바벨론에서 집 짓고 살아라. 텃밭 가꾸고 열매 따먹어라.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고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바벨론 그 성읍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평안하다. 혹 거짓 선지자 점쟁이 미혹되지 말아라. 그 거짓 선지자 내가 보내지 않았다. 거짓 예언하는 거다.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야? 70년이 차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편지 내용 일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 무엇이 있냐면 이거예요. 빨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5년 36년 주권을 빼앗기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독립운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빨리 해방을 맞는 게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러면 빨리 독립운동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자유를 찾아야지.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쿄가 됐던 나가사키가 됐던 히로시마가 됐던 교토가 됐던 어디가 됐던 거기서 집 짓고 텃밭 가꾸고 거기서 살아라.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거기서 살아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끌려갔던 지도자, 제사장들 주축이 돼가지고 장로들 주축이 돼가지고 봉기를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할 수 없어요. 많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 중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왜 남아있는 장로들과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어요? 빨리 주권을 되찾고 나라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점쟁이가. 읽진 않았지만 28장 그 앞장에 보면 하나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년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28장 3절 하반절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냐,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2년 만이 아닌데 빨리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죠. 그럼 왜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들이 주님 그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려고 하는 마음만 있는 거죠. 왜 나라가 멸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바알도 나를 위한 행복의 수단이고 밀곰도 나를 위한 행복의 수단이고 아세라도 나를 위한 행복의 수단이고 다 수단이에요.
진정한 마음은 없어요.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빨리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자유하고 편하고 다시 예전처럼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조금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말씀이 조금 더 다가오던데요. 운동하다 조금 다쳐서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전에 수술하고 앞으로 죄송합니다. 2달 정도는 조금 더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었나? 조금 다리 불편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그죠? 여러분, 다치면요 바라는 게 뭐죠? 빨리 낫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면요 빨리 재기해야 되겠다. 관계가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빨리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간증했던 임정택 대표 20대 중반에 사업에서 지금 30대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잘 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 1년, 2년, 3년 죽겠는 거죠. 잘 돼야 되는데, 주를 위한 건데, 응답받고 했는데.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책의 기고한 글의 일부를 한번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루터와 칼빈. 이 칼빈은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출혈, 궤양, 관절염, 천식, 심한 폐병, 특별히 스트레스성 신경질환으로 엄청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칼빈이 신학자다 보니까 질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질병신학. 그래서 질병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죽음의 메시지다. 여러분, 죽음의 메시지 좀 공포스럽죠? 근데 질병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요, 병에 걸렸다 이런 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을 안 쓴답니다. 그럼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병을 알았다. 근데 그 알았다는 게 힘들었다, 고생했다, 끙끙거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요, 할렐루야, 병을 깨닫게 됐다. 그럼 병을 깨닫게 된 게 뭐냐? 그 병을 통해서 내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부족,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 주위 사람들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걸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저만 어디 다리 다쳐서 좀 힘든 시간 보내고 있겠어요? 저는 그나마 티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힘드시겠어요 이러지만,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얼마든지 계시죠. 절대 여러분 당장 떠나려고, 당장 헤어나오려고 그런 생각만은
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도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그래도 병자를 고쳤잖아요. 오병이어도 했었잖아요.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도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의시될 만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일은 뭐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냥 폭행 당하셨어요. 그냥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냥 고통 그 자체, 그냥 고난 그 자체.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아니죠. 고난의 일상, 고난의 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실화입니다. 양팔 절단 및 사망할 수 있음. 양팔 절단 및 사망할 수 있음. 응급실 남편 병상에 쓰인 팻말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득했다.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다. 남편이 나이 30에 찾아온 사고였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만이었다. 시어머니는 혼절했지만 부인은 기절할 여유조차 없었다. 출산 후 회복도 되지 않은 몸으로 남편 간병에 매달렸다. 부인은 시어머니와 단판을 졌다. 이인은 어머님 아들이라 귀하고 손주들은 제 아들이라 제게 귀합니다. 이제 어머니와 제가 하나씩 맡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 선택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의 귀한 아이들을 책임졌어요. 희한하죠. 아내는 시어머니의 귀한 아들을 책임졌어요. 4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조금 자란 아이가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아빠, 그림 좀 그려줘요. 그림 좀 그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날부터 이분이 화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수묵 크로키 작가 석창우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석창우 화백,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때, 2018년 우리나라죠,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한국의 대표로 서해 크로키 퍼포먼스를 선보여서 전 세계인들에게 환희와 벅찬 감동을 안겨준 화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팔이 없는데 의수를 낄 수 있는 조금의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감전됐을 때. 그리고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 다리 다쳐 보니까요, 집사람이 별걸 다 해야 되더라고요. 성경 찬송가 목양실에서 제가 아침에 다 준비하고 여기 와야 되는데
목발 짚고 와야 되니까 같이 갖고 올 수 없어가지고 그것도 여기다가 좀 갖다 달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4살 정도 된 아들이, 딸이 이 화백에게 아빠 그림 좀 그려달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과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냈다면, 야 내가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해, 마음만 있지, 미안해, 그런 마음만 가졌다면, 근데 감사하게 서예학원을, 미술학원이 아니고 서예학원을 갔대요. 거기 원장님이 잘 도와주셨다는 거죠. 몇만 번, 수만 번 할 수 있도록. PPT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4세기의 유명한 교부죠. 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그대의 힘겨운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그대의 불안한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지나온 과거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맡기시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맡기시고, 미래 안개 속이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일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하 5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요. 이 시간 잠시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합시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큰 눈에 보이는 이적들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할 만큼 그러한 일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일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그 어떠한 표적과 이적보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그냥 벗어나고만 싶어서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고, 기도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벨론에서 진정한 기쁨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제가 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